옛날 어느 외진 시골에 송도 선생이라 불리던 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훌륭한 덕행으로 널리 알려져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밤, 그 밤은 유달리 어둡고 차가웠다. 달빛조차 얼어붙은 듯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가 갑자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마리 백마가 수레를 끌며 어둠을 뚫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멈춘 수레에서 내린 남자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으며 저승사자를 방불케 하였다. 그는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외쳤다. 송 선생, 명왕부로 가서 시험을 볼 시간이요. 어서 수레에 타시지요. 송도 선생은 깜짝 놀라 거의 본능적으로 되물었다. 명왕부 시험이라니요? 그게 대체 제 무슨 시험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수레에 실려가고 있었다. 수레는 어디론가 가다가 멈춰섰다. 송도 선생이 내려다보니 앞에 두 개의 책상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다. 저승사자의 지시에 따라 그는 빈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눈앞을 바라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찰에서 보던 시왕과 흡사한 호위무사 모습들이었다. 그들 모두 긴장거린 자세로 중앙에 있는 옥좌를 경호하면서 매서운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게 외쳤다. 상제시여, 시험을 볼 사람을 대령했나이다. 옥좌에 앉은 상제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너희 둘에게 천국의 관직을 임명하려 시험을 보게 하노니 시험지를 받으라. 그의 말이 끝나자 시험지가 어딘가에서 날아와 책상 위에 내려앉았다. 시험지에는 간단하지만 아리송한 내용이었다. 한 사람은 마음이 있고 한 사람은 마음이 없다. 이 두 사람을 논하라. 8자로 된 명제, 1인 2인, 유심무심이었다. 시험지를 받은 송 선생은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답안을 작성하고 나니 옆 사람 먼저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었다. 상제가 답안을 살펴보며 미소를 짓더니 감탄을 내뱉었다. 명답이로다. 답안을 주변의 시왕들에게 돌려보이니 시왕들 또한 글의 내용에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답안지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작정하고 선행을 한 자에게는 포상을 말고 악행인지 모르고 저지른 자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 원문으로는 유심미선, 수손부상, 무심위약, 수악부벌이라 적혀 있었다. 이것으로 송 선생님의 깊은 학식과 뛰어난 논술 능력이 으뜸으로 인정받게 되자 상제가 입을 떼었다. 하남 땅에 성왕신 관직이 공석이라 들었으니 그 자리를 그대에게 내리노라. 그제야 송 선생은 자신이 저승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 울먹이며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다. 칠순 노모께서 홀로 계시니 어머니가 천수를 다하시는 대로 명을 받드는 것을 허락하시옵소서. 그의 효심 어린 말에 상제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상제는 곧 보좌관에게 송씨 모친의 남은 수명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인간 생사부를 확인한 보좌관은 송씨 모친께서는 아직 9년 동안 수명이 남아있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상제가 듣고 난 후 원래대로라면
오늘 즉시 부임했어야 할 일이지만 그 효심이 갸륵하니 9년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노라. 유예 기간 동안에는 오늘 시험께 본 장창씨가 그 역할을 대신 맡도록 하라. 고명을 내렸다. 송도 선생과 장씨는 황공하옵니다 라고 하며 큰 절을 올렸다. 그 뒤로 장씨는 송도 선생을 대신하여 하남 땅 성왕신으로 가게 되면서 송도 선생에게 한 편의 이별시를 남겨주었다. 그 시에는 꽃과 술이 있으면 늘 봄이요 촛불이 없고 등잔이 없어도 밤은 밝아진다네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그 뜻이 애매하여 가고 있는 장씨를 소리쳐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묘연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에 소스라쳐 깨어난 송도 선생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와 장례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저승에서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전했으며 장씨의 행방이 궁금해 수소문하던 끝에 8월 장씨의 장례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9년 후 송도 선생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던 날이었다. 동네 서쪽 송도 선생의 처갓집 안채에 송도 선생이 호련히 나타나 장인에게 큰 절을 올린 다음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하인들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는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었다. 처갓집 사람들은 놀랍고 궁금한 나머지 송 선생 댁에 찾아가 보니 때마침 송도 선생이 타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송도 선생은 생전 자신의 일대기를 기록으로 남겼으나 전쟁 중 기록이 거의 소실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이 전설에서는 두 가지 핵심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선행을 행한 자에게 포상하지 않으며 의도치 않게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꽃과 술이 있으면 늘 봄이요 촛불이 없고 등잔이 없어도 밤은 밝아진다네 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문장은 깊은 여운과 질문을 남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며 죄를 만드는 사람과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또한 촛불과 등잔은 특정한 이들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관련된 생각이나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향후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소중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 이 이야기의 원전은 포송령의 요제지의에 수록된 성왕신 편을 각색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이상 잘 사는 사람들 채널이었습니다.